자, 골로새께 들어온 2단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어떻게 2단위로 말하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를 2단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자 시작. 골로새 교회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라 날과 달과 연을 나눕니다. 먹을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나눕니다. 절기를 지키며 특히 할례를 강조하고 지키게 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 교회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거듭난 사람 아들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단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야. 그리스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좋으면 율법에서 계속 사는 것이고, 율법에서 사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이 과정을 빨리 이수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알고 믿은 분들은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면은 율법을, 즉 모세법,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어적으로 율법이나 그냥 법이나 똑같은 말 단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모세의 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을 이제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율법주의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자,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천사 숭배, 천사 숭배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중보를 받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그다음에 금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네 가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이성주의도 있는데 이성주의는 사실 이때 들어온 건 아니에요. 후대에 좀 더 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대장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한 두세 번 하려다가 그냥 한 번 어제 그냥 핵심만 바로 끝냈어요. 근데 영지주의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냥 핵심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지주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서 말도 못하게 수많은 지금 이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을 한 그 고대 히랍 철학부터 시작해서 했던 것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려 가지고 사도들은 이렇게 영지주의를 거짓 교사들을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지적해주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100년 안에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온 특히 영지주의 이것들을 쳐내지 못했지만 이것을 경계를 정하는 기준의 말씀들을 선포해 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교회들마다 영적 중심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배경이 됐지만 그 다음 사도가 없는 다음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이 교계를 이끌어 가는 때부터는 한마디로 그들의 권세가 약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사도들보다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점점 이제 등한시합니다. 그들을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란 말도 안 되죠. 교회 아버지가 뭐예요, 지들이. 그런 말 자체부터가 틀려먹은 거죠. 그들 중에는 폴리카 같은 순교자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13년 교회 핍박이 로마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우호와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로 가면서 이 사도들의 그 고난을 이어받은 교회 리더들이 많은 부분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영지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뭐 교회 안에 판을 쳐버리고 그리고 캐톨릭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런 신학 체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신비주의, 금력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다 융합돼 가지고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캐톨릭에서 개혁돼서 개혁교회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게 하나의 전통과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전통이 보통 몇십 년이 아니라 이게 몇천 년. 그 개신교도 벌써 50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사람들에게 정통과 진리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새남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굳이 신학이라 말하면 저는 성경신학입니다. 말씀신학이고 그 외에 어떤 누가 학자들이 주장하고 그 애들이 그거 한 걸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제 조직신학은 하나 시리즈, 둘 시리즈 다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 가면 3, 4학년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거든요. 그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제가 하나, 둘 시리즈에서 여러분 다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이들은 고린도교회 율법주의가 어떻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할례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지만 골로새 교회도 이 율법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 16절에 가면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또 다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미 골로새 교회 또 한 부류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한마디로 씨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율법주의에 미혹된 지체들에게 율법을 따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선포합니다. 지금 모세 율법의 할례는 뭐예요? 육신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죠? 모세, 아브라함 전부 할례 받은 것은 육신의 일부를 찢어내는 할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이제 육체의 몸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한다는 거다. 완전히 육신의 일부만 조금만 찢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몸에서 넌 떠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게보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다. 모세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는 사실 그리스도의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할례 피해 남편으로서 할례 받을 때 그런 의미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육신의 일부의 껍질을 찢어내지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래, 나 옛사람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몸을 조금 찢어내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고통받고 그냥 아프고, 그걸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례를 했어,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의는 이즘인데, 어제도 영지주의였잖아요. 그노스틱이즘이잖아요. 그노스틱이즘. 그러니까 그노시즘이 자기의 어떤 주장이란 말이에요. 주장. 주장. 그 주장하는 그 사상과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다, 바르게 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주의. 그러니까 저는 주의란 말을 안 해요. 어떤 주의, 뭔 주의, 뭘 우리가 강조하고 그걸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은 육신의 일부의 고통을 느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자기의 몸의 통증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옆 사람도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아야지. 성경에 우리는 예전에 구약을 몰랐지만 구약 알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할례를 다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행위를 좀 한 거, 그 자기 몸에 뭔가 그 행위의 흔적이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실제로 이제 율법주의에서 16절에 가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년과 월삭과 안식일과 이 모든 걸 지켜버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런 것을 추가하고, 자, 그런 것들을 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비판받고 재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조금 고난을 겪었어요. 내가 힘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 6장에 나오자 2절에 여러분 중식을 하는 것도, 예찬을 하는 것도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 그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밥 해주는 거 정말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지. 하기 싫지. 아니 하기 싫잖아. 어떻게 매 새끼를 해? 어떻게 매일 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을 해? 한 달에 어떻게 한 번을 해? 석 달에 한 번은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 깨야 돼.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저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 한마디로 이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 나누는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야. 그것도 영지주의에서 파송된 소피아 이성주의예요. 지식만 갖고 하는 거야. 지식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전체를 행하지도 않아. 율법을 그 중에 일부를 하고 다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에게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율법, 진짜 할례는 몸을 벗어나는 거야.
네 몸에서 완전 네가 분리되고 네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할례야라고 탁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 할례 앞에 이제 율법을 조금 행한 거 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한 것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 의가 됐죠? 뭐 때문에 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피로 의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가 된 거예요. 뭘 믿어? 약속을 믿음으로 의가 됐어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로마 4장에.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분들은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된 분들은 뭘로 살아? 이제 계속 그 의에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3장. 이건 읽어봐요. 자, 그 보세요. 밑에 세 번째 줄. 육체의 한 부분을 찢어내는 할례가 아닌 육체 전체를 십자가 달아 죽음에 넘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옛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죽었죠. 육신의 몸을 벗어나 버렸죠. 그런데 옛사람은 십자가 달아 빈무덤으로 집어 던져 버려버렸단 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옛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나? 그리스도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 더 이상 네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섬기는 생활이 아들들에게 뭐다?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자, 로마서 8장 3장 22,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럴 몸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나의 의야 라고 인정을 해. 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내게 오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리스도의 법도 그리스도의 율법이고요. 모세를 통해 준 것도 모세 율법이에요. 단어로 보면, 언어로 보면.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도 그걸 의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를 지키면 저것을 못 지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 이제 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 율법에는 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율법 말고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 나타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다? 이 의를 율법과 구약의 선자들이 다 뭐예요? 증거를 했던 것이다. 율법, 모세, 오경과 모든 율법이 계속 뭔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 모든 선지자도 다 증거하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증거함을 받고 오신 분, 그분만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요? 그 의를 만나야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갖고는 답이 없다는 거지. 그 의를 만나고 그 의와 하나가 되어 우리도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22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주시는 의는 차별 없이 똑같이 의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예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피. 십자가 피는 우리 죄를 담당하는 피입니다. 저주받은 피입니다. 우리 죄를 저주받은 피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고 성찰하고 우리 것이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속량으로 우리는 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완전 의가 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피로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자체와 연합해서 우리가 진짜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피로는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거듭나버림보다 그때부터 완전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 딤전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심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디모데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을 음식이 딱 구분돼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것 가지고도 뭐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금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다. 사실은 이게 다. 장어 원래 먹으면 장어 뭐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비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주신 것을 이 우리 발 아래 두신 정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물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술과 담배는 예외라고 봅니다. 마약도 예외입니다. 먹는 거라 해서 다 감사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술을 만들었냐고요?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곡물 밥은 밥해 먹으러 갖다 준 쌀을 어떻게 막걸리 해 먹잖아. 소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에서 나오나요? 소주도 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쌀에서 막걸리, 소주 다 나오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주의 자체는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주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반드시 율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시대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던 지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확장한다면 이단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율법을 그래서 다 배격합니다. 율법은 사악한 것이고 율법은 악법이고 율법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믿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믿으라고 여러분 지키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따라 산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맞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율법은 끝난 것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넘겨왔죠. 그런데 율법은 사실 음식, 금식, 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 위에 읽어야 되겠네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이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건데, 자,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약속한 자손을 만난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율법이 자기의 용무를 다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의 모든 것을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요? 죽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죄것을 치러줌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 율법이 뭘 더 하겠어요?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골로새와 초대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연합하여 한 영과 한 몸이 되었다가 이를 부인하고 율법을 믿고 행함으로 믿음과 의와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듣고 진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율법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해야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제까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했던 것이 틀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온전한 거야. 혹시 바울이 전한 것도 옳은 게 많지, 그것도 지키지만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그것이 옳다고 돌아가 버림보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믿고 행함으로 믿음이 되고 의가 되고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근데 여기 비판이라는데 이건 사실 판단이에요. 심판이 사실 심판받을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비판을 받는, 판단, 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니?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아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비판과 판단과 재판을 받지 않게 하라. 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거에 대한 뭐예요? 판단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벌써 마귀가 먼저 재판을 하고 하나님도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왜? 법이니까. 이 법은 하나님 뭐 심판을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인생의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와 내세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에?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놨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안 하고 싶지 안 하려고 하면 마귀가 날마다 다른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참소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남 지체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그건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을 판단, 이 재판을 받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만 읽은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먹어야 할 거, 안 먹어야 할 거, 마실 거, 안 마실 거 구별하고 절기 지키고 초하루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 수많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우린 율법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렇게 산다라고 다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까지가 율법입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율법이 어디까지냐? 율법은 완성까지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코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에서 그 정죄를 풀어주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복음주의 교회, 복음대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계속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번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어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요. 맞잖아요. 복음이니까. 그럼 그 죄삼을 우리는 계속 뭐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매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죄인이라고 막 계속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기까지 율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밖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살리는 법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죽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받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뭐예요? 그 돌아가는 자체가 사망이고, 그렇게 돌아가게 조장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이단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모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지금 모르고.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를 계속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거기까지가 율법이라고요.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피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율법에 속해 있다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뭐라고 이걸 정확히 나눠주잖아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자기 율법을 허물으라 이거예요. 이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물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성전은 뭐다? 지금 보이는 율법의 성전은 뭐다? 예수의 몸이다.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뭐예요? 3일 만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겠다. 부활의 몸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까지는 뭐다? 율법입니다. 지금 제가 증거한 이 말이 정말 큰 말이에요. 큰 말. 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슴에만 담고 있기에 우리 가슴이 터져야 돼요. 이걸 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고, 정말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이걸 정말 잘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하는 게 자체가 잘못돼? 아니요. 해야 돼요. 다 율법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신 것을 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완성됐다면 안 되고, 이제 율법을 예수님으로 완성하고 끝내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다. 예수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자손이 오게 하는 길이시지.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해서 오시게 하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더 이상 안 해도 알겠죠? 자, 골로새 4장 11절입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파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할례파했어요. 이 육신의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했다, 유수도가. 근데 유수도가 할례파했지만 지금보다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돕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파를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잘 아는 유스도도 할례파죠. 열렬한 할례파였잖아. 근데 걔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나를 한마디로 돕고 섬기는 자가 됐어. 내 제자가 됐어.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유스도가? 유스도는 굉장히 우리 그룹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 바울에게 넘어갔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들도 돌이킬 그럴 한마디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간증이야. 간증.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파 유스도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할례파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무할례파나 상관이 없이 거기에는 함께 다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이제 할례파도 무할례파도 그곳에서는 이제 다 같이 하나로 산다. 뭐냐?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수구다인이나 뭐 어떤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뭐 잘난 자나 못한 자나 전부 다 이제 그 자기의 존재의 그 신분이나 정체성 다 필요 없다. 다 하나다. 똑같다. 뭘로? 새 사람. 할례파도 새 사람, 무할례파도 새 사람, 노예도 새 사람, 부자 주인님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면 할례파가 뭐며 무할례파가 무엇이냐? 할례파도 다 집어쳐버리고 무할례파도 다 집어쳐버리고 너희들은 다 뭐다? 새 사람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 신비주의, 금욕주의, 주의는 자기를 주장 이렇게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럼 뭐예요? 기도주의야, 기도주의. 에? 영성으로만 살아야 한다. 영성주의야.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가 없다. 금욕주의도 없고 영지주의도 없고 율법주의도 없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있다? 하나,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마지막에 이제 딱 정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지체들은 헬라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과 자유인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새 사람들은 자신의 이즘과 주의를 주장하며 차별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나는 이걸 주장합니다.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것만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얘는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머리 대신 몸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피커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정확히 여러분 지켜야 돼요. 예.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 끊임없이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몸의 구주예요. 몸의 구주. 예?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집회 때도 여러분이 알려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 지금 하라고 하시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골로새 3장 10절 11절 말씀이 관계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할례파니 무할례파니 뭐 주장하고 뭐 다 집어치워라 이거야. 니들이 어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 똑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죠? 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쓸데없이 새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다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는 한마디로 구원하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만나요? 몸 안에서만 만나는 거, 몸 안에서만. 몸 안에만 있으면 못 만나. 머리를 붙들어야 만나는 머리 대신 구주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오는 말씀과 통치와 인도와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 때 드디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몸 밖에. 자, 몸 밖에요. 몸 밖에 구주가 이 말씀을 골로새 3장 15절에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 지금 다 뭐라파니 할라파니 뭐 종이나 노예나 필요 없다. 이제 뭐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 똑같이 된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몸의 구주를 만나는 거다. 몸 밖에는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구주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고 여러분 부활 몸 입고 영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 몸의 인식을 날마다 몸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중식도 서로 대접하는 것도 기쁨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니까 성도들을 서로 협력하는 거. 갈라디아 6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몸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내용은요 정말 이 시대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큰 말씀이고.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구원론은 몸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몸의 구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 계신 정말 빈들에 계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이게 복음주의 번영주의 이론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 율법의 마지막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받았다. 성경은 몸의 구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여러분 살아야 돼. 여러분이 다 배웠잖아요. 이번 집회 때. 여름 집회 때. 우리 몸은 머리에게 복종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렇게 될 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믿어야지. 말씀이 기록된 말씀 믿어야지.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주장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이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 자체는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로 거듭났는데 다시 죄사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믿음이고 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고르스에 들어온 이단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최고 심했던 교회고 이게 율법주의가 이렇게 여러분 고르스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것이 내가 근간이 되어서 오늘날 이 네 가지가 다 융합되고 섞여가지고 오늘날 캐톨릭이나 개신교에 굉장히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후대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성주의, 소피아 그런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부터 사상이 들은 것인데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복음 번영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 갖고 우리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래서 7개 산 연애,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뭐 이런 것 계통을 다 우리가 정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들이 되자. 그래서 정치와도 연결되고 세상 종교 통합도 연결되고 한마디로 세계 모든 정치도 통합되는 나라도 통합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번영주의잖아요. 이런 것은 요즘에 나온 것들이에요. 근래에. 예. 이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는 고대 때니까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며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일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